오늘 되갚지 않는 복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시편 1편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 적은 투자를 하되 많은 결실을 맺기 원하는 복, 바라크,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두 종류의 복 중에 바라크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 그러니까 외부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사인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평강과 은혜를 준다는 것, 이게 바로 에쉐르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복 있는 사람을 살아낸 삶이 누구이겠는가?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역만리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좀 입었다는 것,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시기와 분노를 사서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웅덩이에 마침 건기라 물이 비어져 있어서 죽음을 가까스로 면하고 이역만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나이 17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 또래 비슷한 나이에 이역만리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거죠. 거기서 10여 년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으며 10년을 보낸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인집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3년 정도인데, 그게 3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뿐이지, 처음에 요셉이 갇혔을 때에는 자신의 주인을 해치려고 한 죄, 그러니까 다시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기수로 갇힌 겁니다. 사실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주인의 아내를 이제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쓴 거기 때문에 본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래도 요셉을 귀히 여겨서 감옥에 쳐넣은 거죠. 언제 빼낼지는 기약이 없이 무기수로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겪었을 이 억울함과 분노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대에, 70대에, 80대에 세상을 다 살아보고 경험하게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의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그 청소년, 질풍노도와 같은 내면에 그 청소년의 마음에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 과연 이 소년 요셉이 이걸 다룰 만한 내적인 여유와 마음의 크기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제가 자막을 잡아먹힌다고 기록을 했는데,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에 잡아먹히고 사로잡혀서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에 완전히 잡아먹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창세기 45장에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아마 13년간의 이 감옥 생활과 이 노예 생활을 아마도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해준 것이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형들을 상징하는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왜 내가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을까를 아마 요셉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품고 지금 여기에 내가 충실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요셉의 노예 생활 중에 그 탁월함과 지적 능력이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죠. 집안에 노예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순간에 지금 여기에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헌신,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셨던 두 가지 꿈, 그것을 계속 회상하고 계속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 죄수였었던 이 요셉이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상 신데렐라 스토리로 아무리 포장해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을 일. 여러분, 이 요셉에게 벌어진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구약의 사건으로 치자면 요셉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을 탈출하게 된 출애굽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과 동일한 크기의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부어진 은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황제에게 이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였다가, 야, 너보다 그 일을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냥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기적처럼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뭄이 시작된 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또 2년의 흉년이 접어든 때이기 때문에 이미 감옥에서 벗어난 지 벌써 9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와 있냐면, 자신을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자신 앞에 양식을 사러 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형들 때문에 13년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또 9년간, 그 이후로도 9년간이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이 형들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마음으로 똑같이 그들을 갚아주거나, 저 아프리카 저 땅 쪽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려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형들의 목을 다 칠 수도 있는 힘이 있고, 형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 총리 요셉은 그 복수를 어떻게 실현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다 보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 저 루벤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 유다 저 어떻게 죽이지? 나를 정말 그 끝끝내 팔아먹자고 요구했었던 저 형들 어떻게 내가 말려 죽여야,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여야 내 속이 후련할까?
자신의 이 분노, 이 복수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내가 어쩌다가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능력으로 총리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탁월한 지적 능력과 행정 능력과 무슨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더라도 노예 출신 죄수가 한꺼번에 수십 단계를 뛰어올라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복수를 감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여기 왜 있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오랜 시간 노예로 감옥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이러한 아주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복수에 앞서서 요셉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5절을 자세히 보면 복수, 머릿속으로는 이미 10번도 더 목 쳤어요. 복수를 이미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형들이 무슨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7년간의 대가뭄이 있을 텐데 그 가뭄 속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요셉은 이제 되짚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의 처음에는 꿈이 있었지. 그 꿈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와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었는데 이 장면을 말하는구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이런 말을 하신 거구나. 나중에 돼서야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알아차려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요셉이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과 거의 흡사한 표현인데요, 조금 다른 표현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을 목 댕강 쳐서 죽이면 잠시 내 속은 후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되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70여 명의 가족을 통해서 나중에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킬 건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건데,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큰 민족을 만들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을 싹 다 죽이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식으로든 완성이 되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뜻은 또 한 템포 늦춰지고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의식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가끔씩,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이런 분노와 또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이 압박감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만 그렇게 아파서,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왜 하필 이런 감정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고난의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반응하기에 앞서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에쉐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고난의 일을 지금 고찰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적인 복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겠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더디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수정되게 한다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13년간이나 그 고생을 한 보람이 있는 일인가?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복수가 그동안에 내가 겪은 고난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든다면, 형들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그렇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대제국 애굽에 바로 말고는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어요. 금은 보하면 금은 보하, 권력이면 권력, 더 이상 형들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서 자신의 기쁨이 더 커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분노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지금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3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복수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정말 최고인가? 한번 잘 성찰해보고 깨달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형태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식의 복수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복수죠.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그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해라. 제가 수요일날 평신도 신학강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가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너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 너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가를 먼저 성찰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의 복수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겁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선악과를 베어 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를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과정에 나의 쓴 뿌리들도 사라지고 나의 분노의 감정도 해소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요셉은
지혜롭게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면서 요셉은 이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느끼는 것들을 얻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이런저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신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내 분노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형태의 복수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를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에게는 그 복수의 대상인 원수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강과 은혜로 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자기 전에 무조건 맞고 자야 됐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빨리 때리고 재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때려주기를. 안 맞는 고통이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군대에서 한 2, 3년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형들이 지금 평화를 얻은 것 같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정말 벌벌벌 떱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우리를 죽일까 봐.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 죄악의 굴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형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감정들을 쓸데없는 방법으로 해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직장과 또 학교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동참함으로 나에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감정들을 잘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